세상을 살다 보면 희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희망이 무너짐을 느낍니다. 인생 무상을 느끼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자연인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사실 마도에서 더 들어갈 데는 없으니까 시골이잖아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좀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데 동시에 나 때문에 그 사람들도 힘듭니다.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사람도 힘들지만 내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 중심이니까. 왜 그렇죠? 내 몸과 마음 정신을 내가 아니까. 하지만 아무리 가깝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면서 늘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나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해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러다 보면 하느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많은 은총을 주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실천합니다. 실천하면서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다. 움직일 때 하나님 체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혼자만 가만히 기도해서는 체험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체험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세상을 살면 살수록 너무 힘드니까 이런 삶이 힘들다. 그저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런데 이미 나이도 들고 또 결혼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수도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열망했습니다. 봉쇄 수도원에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봉쇄 수도원이 뭐죠? 수도원은 남자 수도원, 여자 수도원이 있죠?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활동 수도원이 있고 봉쇄 수도원이 있죠? 활동 수도원은 세상 안에서 활동하시는 수녀님, 수사님들. 봉쇄 수도원은 세상이 아닌 단전된 곳에서 사는 분들입니다. 제 친구 중에도 봉쇄 수도원 수녀님이 계신데 몇 번 1년에 한 번 또는 2, 3년에 한 번 편지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 수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티오가 나질 않는데요. 뭔 얘기냐면 한 사람이 죽어야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도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들어가려고 계속 나이만 먹는 분도 있겠죠. 그러다가 수도원에 들어가면 함께 살면서도 혼자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늘 침묵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밥 먹을 때도 대화하지 않고 미사할 때도 심지어는 어떤 곳에는 자기들끼리도 못 봐요. 신부님만 봅니다. 칸이 쳐져가지고 그 안에 한 명씩 서서 미사를 봉헌하는 거죠. 누구만 바라보기 위해서? 하느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할 수 있을까요? 일반 사람들은 아마 들어가가지고 며칠 만에 도망갈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사흘 정말 힘들 겁니다. 왜 힘들까요? 오늘만 이렇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평생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끌려간 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해서 그런 수도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차원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수도자들은 천국의 삶을 미리 당겨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뭘 입죠? 수도복을 입는 겁니다. 수도복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나는 죽었다예요. 신부님들이 입는 수단의 의미도 그겁니다. 까만 수단 보면서 야, 잘 만들었다, 이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다?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에서의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쨌든 나이가 들다 보면 가끔 그럴 때 있죠. 내가 수도원에 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결혼 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수도 생활도 못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수녀님 됐으면 잘 살았겠다?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결혼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수도 생활도 잘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대한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한둘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정식 수도원은 아니었지만 아주 깊은 산골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만 하면서 살았어요. 기초적인 농사를 짓거나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노동을 제외하고는 하느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대 앞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현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기도가 나에게 전해졌다.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가기를 그렇게 바라니, 빨리 가기를 바라니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예수님께서 발현하셨으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그저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십니다. 마당에 나갔더니 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말해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씩 고르도록 해라. 그리고 이 앞에 길이 날 것이다. 그 길을 너희들이 따라가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십자가를 가지고 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출발하도록 해라 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골랐죠. 어깨에 매보기도 하고 그리고 끌어보기도 하면서 저만의 십자가를 고릅니다. 그리고 출발을 했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의 발현을 목격했으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가면 돼요. 십자가를 메고.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처음에는 즐거워서 찬미도 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했지만 십자가 갑자기 무겁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찬미할 수도 없어요. 대화를 나눌 힘도 없습니다. 잠깐 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사람의 십자가는 왜 이렇게 작아? 내 십자가는 큰데? 기분 안 좋은데? 왜 이걸 골랐지? 그랬더니 저쪽에서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톱을 빌려줄 수 있어. 언제든지 말해. 야, 봐봐. 저 사람의 십자가는 너 거보다 작잖아. 어쨌든 십자가만 메면 되는 거야. 그래요. 어차피 내가 고른 거잖아요. 좋다고 하면서 톱을 빌려요. 그리고 한쪽을 자릅니다.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저마다 톱을 빌려서 한쪽씩 자르기 시작합니다. 몇 명을 제외하고는. 한참을 가는데 자르려면 양쪽을 다 잘라야 되는데 한쪽만 잘랐잖아요. 균형이 안 맞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보기에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쪽도 자릅니다. 그리고 걸어갔어요. 가면 갈수록 십자가는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왜? 힘드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더 작아 보이니까. 원래 그렇죠. 떡은 남의 떡이 커 보이죠. 십자가는 남의 십자가가 작아 보이죠. 그러니 뭐라 그래요? 내 팔자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우린 원인을 어디서 찾죠? 밖에서 찾습니다. 환경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죠. 근데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 탓하면 변합니까? 나 때문에 힘들구나. 나 때문에 괴롭구나. 그러니까 내가 변화해야지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도 하지만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눈이 우리를 속입니다. 귀가 우리를 속여요. 인간의 감각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 뭐래? 나만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상당히 위험한 거죠. 사람들은 자꾸만 십자가를 자르기 시작을 했어요. 몇 명을 빼고. 그리고 한참을 걸어가는데 앞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요. 천사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제 천국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모두 힘을 내라.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죠. 그동안 힘들었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산등성을 넘었는데 앞에 계곡이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온 십자가를 여기에다가 대도록 해라. 그러면 다리가 생길 거야. 천국과 지상이 계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밑에는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대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남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땅 맞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자른 거예요. 왜?
잘나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은 어떡합니까? 너희들은 왜 잘났니? 분명히 너희들이 골랐잖아. 근데 왜 잘났니?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더 작았거든요. 제 십자가 더 컸거든요. 아니야. 그것은 너의 착각이야. 너는 네가 고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지 않았어. 어쩔 수 없구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울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내 사랑하는 이들아, 너희들의 마음이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더 길을 알려주도록 할게. 어디나 있듯이 천국에도 개구멍이 있어. 그러니 저쪽으로 돌아가면 조금 낮은 담장이 있을 거야. 거기에 십자가를 대보면 맞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갔죠. 사람들은 십자가를 대보았습니다. 담장이 낮은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타고 올라갔죠. 한 사람이 올라가니까 십자가가 사라져버립니다. 일회용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죠. 근데 몇몇은 그나마 안 되는 거야. 왜? 너무 잘났거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어떡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무 잘났잖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이게 무슨 십자가니?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가엾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천국을 돌아서 한쪽에 갔더니 절벽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밧줄을 늘어뜨리세요. 이것을 잡고 올라오려무나. 사람들은 자꾸 올라갔죠. 팔뚝에 힘이 생겼습니다. 왜?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죠. 그동안 자르고 잘랐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팔뚝에 힘이 올랐죠. 그래서 모두가 올라갈 수 있었다는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어디서? 마도 산골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이미 받은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하루에 빚을 1억을 져요. 그럼 뭡니까? 아무리 1,000만 원을 번다고 할지라도 빚이 더 많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진 것, 우리는 뭐 하나 내가 만들어낸 게 없죠. 모두 하느님께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공기가 없다면, 바람이 없다면, 햇볕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이미 많은 것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만 하느님부터 멀어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를 자르는 것도 한계가 있죠.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나마 구원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천국에만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그러면서 하느님께로부터 평화를 얻는 것. 평화는 어떤 평화가 있죠? 몸의 평화가 있고, 정신의 평화가 있고, 마음의 평화가 있고, 영혼의 평화가 있다고 했죠. 평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평화는 하느님만이 주신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한계가 있다고 했죠. 하느님은 왜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십니까? 그분은 완전하시고 또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안에 머물 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죽을 때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영적인 평화, 영적인 평화는 하느님만이 주시는 것, 그러면서 육적인 평화, 정신적인 평화, 심적인 평화를 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언제 가능하죠? 그럼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십자가입니까? 십자가하고 짐을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십자가나 짐이나 둘 다 무거워요. 근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는 겁니다.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십자가는 죽음의 사용도구였죠. 근데 그 위에 예수님께서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것은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 즉 인간의 삶은 힘든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힘들어요. 그렇다면 뭘 선택하는 게 나아요? 짐보다는 십자가를 선택한다. 중요한 건 뭐다? 힘들어도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순간순간 감정에 빠져서 자꾸만 십자가를 자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주님 보고 따라가면 뭐가 생기죠? 신앙적인 체험이 생깁니다. 세례받은 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신도 안 바뀌고 마음도 안 바뀐다면 이 사람은 참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죠. 일단 뭘 안 진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진 거지.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십자가가 아닌 뭘 졌기 때문에? 짐을 졌기 때문에. 일단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나약하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모두가 십자가를 졌지만 살아가면서 자꾸자꾸만 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우린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종대왕을 만날 수 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가깝게 연예인을 만날 수 있다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이면을 보니 어때요? 참으로 나약한 인간이었죠. 왜? 하느님의 말씀이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도 아니고 나이가 들었을 때 하느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수많은 땅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0대 중반이었다는 거죠. 70대 중반 정도 되면 자식이 없는데 뭔 자식 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믿지 못하는가? 그럼 우리는요? 세례받았으면 하느님의 말씀 믿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으시죠? 그럼 지금 집에 가가지고 가진 건 다 파세요. 가난이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성당에 와서 하느님만 따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확신도 없고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길을 떠나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떠나려고 하는데 안 변하려고 하는데 고집이 생기는데 우리도 느끼잖아요. 젊을 때는 이것저것 막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때? 틀이 완성돼 가지고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하지. 그래서 어떤 말 싫어해요? 꼰대라는 말 싫어하죠. 꼰대. 꼰대가 어디 말이래? 일본 말이라기도 하고 불어라고도 하고 꼰대 그 여러 가지. 꼰대가 뭐야? 꼰대? 꼰대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죠? 안 바뀌는 거. 그리고 고집 부리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뭐 좋아하는 사람? 저도 좋아하는데 라떼 좋아하는 사람. 그죠? 카페라떼 좋아하는데 라떼는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 어떤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듣는 마음. 왜? 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왜?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내 나이가 몇인데 애를 낳을 수 있겠어. 근데 하느님 말씀이니까 무시할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믿지는 않았던 거죠. 그리고 아이가 1년 만에 생깁니까? 안 생겨요. 10년이 다 되도록 안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사라로 이름이 바뀌죠. 사라가 말합니다. 아유 애가 없으니 내 몸종이라도 어떻게 해서 아이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진심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 여인은 아들을 생산해야 되는데 이게 여인의 가장 큰 목적이죠. 대를 이어줘야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대를 잇지 못하는 여인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많이 낳으면 당당한 거죠. 아들을 못 낳으면 죄인인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아들 못 낳으면 죄인이죠. 또 자식을 못 낳으면 더 죄인이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몸종은 좀 젊거든.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줍니다. 진심이었을까요? 우리 자매님도 어때요? 진심이었을까요? 근데 그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시대가 다른 거야.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그때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죠. 문제는 뭐야? 처음에 하가르는 그랬겠죠. 이 미천한 나를 주인의 첩으로 이렇게 들이니까 지금이랑 시대 다릅니다. 신분 상승한 거잖아. 그러니까 좋아했죠. 근데 문제는 사람 마음이 달라지는 거. 처음에는 사례한테 고마워했겠죠. 근데 임신하니까 어때? 슬슬 욕심이 생기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례에게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 누가 소개시켜줬는데? 자기가 소개시켜주고 나서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남편 탓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되게 똑똑하죠. 아브라함은 여자들 일에 껴들지 않습니다. 당신 몸종이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 그때부터 구박합니다. 참 대단하죠. 답답하죠.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분명히 하느님께서 약속하셨죠. 자식 줄 거다. 근데 기다리지 못했죠. 답답하지 않습니까? 진짜 답답해요? 사라가 몇 살이었는데? 처음에 약속할 때 60대 중반이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70대 중반이었는데 아직도 애를 못 낳아. 그럼 여러분들 희망 가질 수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아침 마음 다르고 점심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다른 거지.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할 때는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못 기다리는 거죠. 얘기합니다. 근데 뭐 이게 심리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후회했겠지. 내가 왜 그랬을까? 저놈의 영감탱이는 거절도 안 하고 확 받아들여? 그러면서 어때요? 아주 속이 그냥 아주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근데 구박하니까 어때? 그때 가서 누구 탓하는 거야? 남편 탓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가르는 또 어때요? 이제 또 입장이 바뀌잖아요. 뭐 궁중 잔혹사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궁중에서 임금이나 다른 신하들의 그런 암투보다 어떤 게 더 심했대? 여인들의 암투가 더 심했죠. 당연하죠. 왜? 그 여인들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니까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그런 게 되게 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힘이 누가 더 센 거예요? 본처가 세지.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신세한탄하죠. 근데 이것을 하느님께서 지켜보지 못하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이스마엘을 낳을 거다. 이제는 아들이라는 의지처가 생기는 거죠.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아랍의 조상이 되는 거죠. 아랍의 조상 중에 한 계파, 한 어떤 지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랍에 가면 이스라엘이 있고 주변에 아랍 국가들이 있죠. 이게 타고 올라가면 다 형제들이요. 근데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 보실 때 어떨까요? 아니 약속했으면 좀 믿어야지. 그거 못 기다려서 일 저지르고 일 처리하고 또 일 저지르고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느님이 계속해서 충실함을 보여주시죠. 구약에서 믿음을 말하는 그런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충실함이라고 했잖아요. 이 충실함을 하느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면서 정작 보여주신 분은 누구죠? 하느님이시잖아요. 하느님이 당신의 힘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약속을 지킬 거다. 너희도 어떻게 해라? 내 안에 머물러라. 보여주시는 단계죠. 그러면서 신약으로 접어들면서 충실함이 뭘로 바뀌었죠? 확고함, 확실함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즉 이제는 하느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인간이 되신 거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느님은 당신을 충실하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충실함을 요구하셨고 우리에게 확실함을 보여주셨고 확실함을 요구하셨죠.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라틴어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즉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확실하게 하셨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나약한 인간입니다. 하느님은 아직 모르죠. 그러나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믿음은 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죠? 나중에 하느님께서 이삭을 주시죠. 얘가 태어났어요. 100살이 넘어서. 그래서 잘 키우고 있는데 어느 하느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쳐라. 말이 됩니까 이게? 옛날 같았으면
황당했겠죠. 그걸 표현했겠죠.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하느님 알거든. 벌써 몇십 년 동안 하느님 체험했잖아요. 그래, 하느님이 주신 것 하느님께 바쳐야지 도리가 있나? 이해되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으로 가죠. 산이 가까워지니까 종들에게 남아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가죠. 이삭이 이때 몇 살쯤 되었을까? 나이는 말하지 않지만 10대 초반에서 후반 사이 요 정도 되는 겁니다. 아빠한테 묻죠. 아빠 근데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칼도 있고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니 하느님께 바칠 번제물이 필요하지 않아. 재물이 없잖아.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바로 너! 그래요? 하느님께서 마련하신단다. 야훼 이레. 이러면서 야훼 이레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다는 뜻이죠.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이.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밧줄로 묶고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믿음을 알겠다. 그 아이의 털끝도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봤더니 번제물로 바칠 동물이 있었죠.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하느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다르다. 당시에는 다른 신들은 인신공양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인간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그리 특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하느님은 믿음만 보시고 그러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느님이시잖아요. 이게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신앙을 키워갖고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때론 힘들고 때론 괴롭고 그러면서도 하느님 따라가면서 때론 넘어져도 하느님께서는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그랬듯이? 하가르에게 그랬듯이,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완전하게 지고 갈 수는 없지만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때론 자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뭐 하지 말자? 버리지 말자. 이게 얼마만큼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 또 보이는 만큼. 근데 이게 그때그때 다르죠?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안 돼요.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어떤 게 더 커져야 돼요? 보이는 만큼이 커져야 돼. 할 수 있는 만큼은 기분 따라 변하거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말씀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장을 한다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러나 또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혼자 지는 게 아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다. 힘들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힘들면 또 어때? 주저앉으면 돼. 그리고 또 힘이 생기면 일어나면 돼. 누구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힘들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거나 절망 속에 갇혀 있어도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중심이 있어야 되고 흐름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 감정대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문득 정신이 들 때 듣는 마음을 유지하세요.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힘들어도 그 십자가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내 안에 머물러라. 듣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머무세요. 그저 할 수 있는 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돼요. 그러나 미사, 말씀, 기도 안에 꾸준히 머무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몸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주님께 맡기고 그저 오늘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